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난주와 더불어서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예,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나가면서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교회 사역에 정말 꽃과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동역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미 시초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혼자 사는 것은 사람에게 좋지 못하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좋지 않다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천지창조 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라고, 부부가 서는 것이고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태초의 부부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인류 전체가 또는 세상 끝날까지 바로 이 역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가 돕는 자들이 되어서 같이 동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은사를 다 다양하게 채워주셔서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질 때, 동역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이 그랬다면요,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부부는 시작이고, 그 부부가 만나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또 세상 속에서 연합되어져서 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동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동역이 정말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것이 정말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바가 있으신 줄 압니다. 직분을 가지시고 동역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연합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역이 있지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서로 동역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을 해야 하는데, 동역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다는 얘기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이미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역이 어려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성향이 다릅니다. 성격이 어떤가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던가요?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거든요. 때로는 추구하는 바도 또 그 추구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다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으로 나누었냐면요,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성향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게 뭐였던가요? 혈액형으로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그 다음에 O형이냐, 이걸 가지고 성향을 분석하고, 넌 A형이니까 이렇게 되고, 저는 무슨 형 같은가요? 그렇죠, A형이라는 거 아시죠? 극소심, 소심 중에서도 극소심, 이미 다 파악하셨죠? 근데 이 극소심한 사람이, 그리고 강력하게 외향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로 어우러지기가 쉬울 것인가 어려울 것인가, 굉장히 상처받기가 쉽겠죠. 이것처럼 A, B형, 그 다음에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검사 중에 하나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성향을요. 이게 혈액형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해졌죠. 2배 이상이 된 겁니다. 9가지 성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디에 속했냐면 탐구자형, 학자형, 딱 맞아떨어지는 걸로 이제 혼자서 뭐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성향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9가지 성향으로 분석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또 다 다양하게 포괄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은 유행이 뭔가요? MBTI 다 해보셨죠? MBTI를 가지고 이제 1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16가지 유형 어떨까요? 저는 요번에 이제 재운부 강사 수련회 가가지고 MBTI를 이제 강사님들하고 다 같이 했거든요. 뭐가 나왔냐면 ENFJ가 나왔어요. 의외죠. E는 뭔가요? 외향성이거든요. I가 내향성이고 외향성이 나온 거예요. 아까 A형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A형이면 I가 나와야 되거든요. ENFJ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변할 수가 있구나, 성향이 변할 수가 있구나. 저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앞에 나서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근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은 I입니다. I. 개발되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I와 E의 점수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향이 어떨까요? ENFJ라도 같은 ENFJ가 만났을지라도 I와 E, 맨 처음에 나와 있는 I와 E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은 E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I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세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점수 차이가 많으냐 적으냐,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ENFJ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5만 가지 성향이 다 나올 겁니다. 점수 차이에 따라서요 성향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줄 알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은 또 같은 성향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강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결국 16가지 성향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5만 가지 성향으로 다 바뀔 수 있고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격의 사람은 이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동역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다르거든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릅니다. 이런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란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다 누구 형으로 변하면 될까요? 혈액형도 예수형으로 변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예수형으로 변하고,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도 다 크기는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먹음으로 우리도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향도 성품도 누구의 성품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합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길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직분자들로 선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같은 직분을 가지고 서로의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이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동역의 길을 얘기하면서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직분자를 뽑는 이야기잖아요.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2024년 올해는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 해입니다.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안수식은 내년에 이루어지겠지만 올해 사무위원회에서 바로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역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같이 또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가면서요, 동역의 길과 직분자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많아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가?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면요,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이 탄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세워야 하고요, 직분자를 세워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1000명 정도 되잖아요. 1300명 정도 제적인데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들이 서서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요, 또 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직분자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500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숫자의 무리가 교회에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숫자라면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같이 일을 감당해 나가며 동역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이 합당한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집사를 뽑을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집사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권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장로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직분이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나눴냐면 감독과 장로 직분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 직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독과 장로 직분은 그 당시로 치면, 우리 시대는 좀 다른데요, 그 당시로 치면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맡아서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감독과 장로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은 그 외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가야 될 직분 전체를 다 통칭해서 집사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분화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집사 직분 속에는 장로님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리고 서리 집사님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기준이 주어져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품을 다룹니다. 성품이 바로 정중한 성품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성품이 나온 다음에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잘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을 번복하지 않고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삶이 바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요, 세상과 결탁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서도 깨끗한 삶, 하나님께 물질을 맡기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래서 세 가지가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은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품, 정중하고로 시작해서 성품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깨끗한 양심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깨끗한 양심도 뭔가요? 이것도 성품이거든요. 성품 사이에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이 바를 때 삶이 바르게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될 것이라.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숨겨져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된다면요, 우리는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뽑아 놓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뽑아 나왔을까? 직분자를 이와 같은 길을,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왜 뽑은 것인가?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1, 2절을 보면 이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자,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그리고 알려주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먼 거리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 교회까지 간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면요,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해가지고 이 베베라는 자매에게 손에 들려서 가서 이 로마서를 읽어주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속상하게 알려주길 바란다. 베베를 보내는 거거든요. 형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매 베베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심령을 알고 있는지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를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로마서를 읽어주면서 그것을 간곡하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같이 동역하면서 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 무엇으로 등장하느냐면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되어 있죠.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란 단어를 집사라고 번역했고요, 그 밑에 로마서에서는요, 우리 한글로 디아코노스 똑같은 단어를 일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집사와 일꾼이 헬라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본래는 집사 혹은 일꾼으로 번역해놔야 되는데 하나는 집사로 하나는 일꾼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한 것이 참 좋습니다. 디아코노스는 헌신, 봉사,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분은요, 절대 명예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분은 명예직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직분은 반드시 일꾼으로, 그리고 또 현직으로, 그리고 근로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역사를 동력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을 뽑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서리집사님들도 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동교계 목회를 이루어가야 될 일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인가? 이 직분을 주신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중인가? 구약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면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나이가 차면 은퇴를 합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있고요, 끝나는 나이가 있습니다.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은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명이 죽을 때까지 호흡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직분의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나이가 차서 장로 직분에서 은퇴를 한다든가 권사 직분에서 안수집사 직분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요, 서리집사 직분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로되 나는 또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며 내가 맡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맡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는 중에 갑자기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보통 동영상 하면 보게 만들려고 어떻게 만드나요? 제목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저도 보면서 그 동영상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눌러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누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를 뽑을 때 절대로 신앙 보고 뽑지 마라. 자, 이게 누르고 싶으신가요? 안 누르고 싶으신가요? 도대체 뭘 보고 뽑으라는 얘기인가? 저도 이걸 보면서, 아니, 직분자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신앙인데 도대체 뭘 보고 뽑으라는 건가? 그러니까 갖춘 재력을 보고 뽑으라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며 뽑으라는 건가? 명예와 권력을 보고 뽑으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왔거든요. 근데 눌러서 이걸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구나라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말인즉슨 어떤 말이냐면요, 왜 직분자를 뽑을 때 절대로 신앙을 보고 뽑지 말라는 얘기냐면 사무연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 성결교단으로 치면요, 사무연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연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절대로 신앙을 보고 뽑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동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다 얘기하냐면 사랑방에다 얘기하지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제 사랑방 식구들을 보면서 집사로, 권사로 혹은 또 장로님으로 이게 추천할 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추천할 분이 있다면 이제 추천하기도 하고요. 물론 장로님은 당회에서 추천하지만 어찌되었던 권사와 안수집사, 설회집사를 이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사랑방에서 순장님들 통해서 집계가 되고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오나요? 교구장님들이 이제 교구 전체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제 교구 목사님에게 올려야 되니까 이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 부합한가 그런 것을 살피면서 또 올립니다. 그럼 교구 목사님들이 보고 어디로 또 올리냐면 취합해가지고 당회로 올립니다. 당회로 올라왔을 때는 대부분들 어떤 분들을 올리냐면요, 신앙적인 기준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신앙적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헌금 생활로, 그 다음에 또 봉사와 헌신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져서 당회까지 분들이 올라옵니다. 당회에서 또 전체를 놓고 명단을 놓고요, 또 다시 쭉 전체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기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다 구별하고 구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올리느냐면요, 이제 사무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투표를 해야 되니까 사무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위원회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어디를 통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신앙의 기준에는 부합하신 분들이 사무위원회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이제 뽑아야 될 때, 이제 그때는 뭘 보고 뽑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보고 뽑아야 될 것인가? 누가 신앙이 더 좋으냐 덜 좋으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봐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품과 인격을 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신앙의 반듯한 모습이 있다면요, 삶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뽑을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일치가 되어져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정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신앙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인정받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라고, 예배 생활한다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거칠은 말을 쏟아내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세워놓은 그 주장을 피력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걸어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인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목적이 올바르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바르게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과정은 다 제쳐두고 거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직분자를 뽑을 때 마지막 순간에 신앙이 아닌 정말 성품과 인격을 봐야 될 것인가? 신앙은 성품과 인격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서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 집사님들을 뽑는데요, 7명을 뽑는데 두 가지가 주어질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연합되어진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알 수 있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신앙이 바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7을 뽑아내어서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동역을 이루어 나가고 그 동역의 목회가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이지만 직분자들에게는 특히 더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스리심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죽었고 내 성질이 죽었고 내 감정이 죽었고 내 주장이 죽었는데 어찌 연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가 분열로 분리로 나아가는 것, 어느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거기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모두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며 인도해가며 모두가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자,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지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많거든요.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건가? 우리의 이 천성을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건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9가지 열매. 자, 제 눈을 또 똑바로 보시고요, 같이 한번 또 암송을 해봐야 되겠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게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걸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9가지가 맺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사랑부터 시작하지요. 자,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인격과 다 연결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 이 9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뒤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면 당연히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든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가득히 들어차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연결될까요? 인격이 변화되어져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어찌 칭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하며 살아갈 때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에서 수많은 것들을 빼버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빼야 될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를 보고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다 무엇이든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펼쳐지는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가득히 들어찰 때 용납할 수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한 법이 없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애써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이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될 거야, 그냥 놔두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놔두면요, 우리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요, 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될 겁니다. 내 분노를 표출시키는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막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내 길을 막느냐라고 분노가 터트려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한대역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힘써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누르고 참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 분노를 쏟아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누가 이것을 또 도와주실 것인가?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성령도 분명히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 이건 참아야 한다, 이건 네가 참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지금 네 성질을 죽여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탄식하면서까지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의 삶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왜냐하면 편안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힘써 지키려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도와주시며 힘써 지키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쳐서,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알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 주장이 강하고 우리 고집이 센지 우린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관을 지키려고 사람까지도 죽이는 것도 불사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성질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짐작이 가지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자기 몸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어느 때 쳐야 될 것인지, 어느 때 참아야 될 것인지, 어느 때 겸손하고 인내하며 온유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가 같이 동역하며 그리고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길이 열릴 것인가? 칭찬받는 삶, 그리고 처음에 나갈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마르티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증인이 되다, 증거가 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증인이 된다, 증거가 된다, 그게 칭찬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증인이기 때문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삶. 예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결국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칭찬받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동역의 길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작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작년 6월 19일에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참석한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정성환 목사님이란 분이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 근데 그 임종 예배를 놓고 사람들이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당황스럽다, 당혹스럽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임종 예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당혹스럽다고 하기도 하고 기발하다고도 얘기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건강하게 그 자리 임종 예배, 자기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요, 건강하게 걸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세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은퇴했는데 아직도 건강합니다. 근데 자신의 임종 예배를 드리겠다고 300명의 하객들을 초청해 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70세 은퇴하는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도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절하게 깨닫고,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은 죽었는데 왜 또 살아서 움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이와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동역하면서 걸어갈 때 예수는 죽고 나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반대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할 때요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서 잊지 않는 고백이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동역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믿고요,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기로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삶이 이루어져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동역의 길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또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우리 남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동역의 역사가 가득 들어차고 온 근동으로 창원 지역으로 이 동역의 목회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내 감정도 내 소유도 내 주장도 내 고집도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이 가득히 들어차 아버지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느끼게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집이 주장이 살아서 움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이 동역의 목회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